시편 1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의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의 저자는 위기의 순간 그리고 고난과 환난의 순간 그는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할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지금 시인은요 위기의 순간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 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피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시인은 여호와께 피하였지만 그의 주변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새같이 산으로 피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위기의 순간에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 피했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 절망의 순간에 가장 안전한 곳,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곳, 그곳을 향해 피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고난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피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도움을 받아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라.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노력으로 행위했던 모든 것을 경험 삼아 이 위기에서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 환난과 고난의 순간, 이 위기가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 선택의 순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힘든 순간도 있을 것이고 결정해야 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는 선택을 하고 피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 시인처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피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산으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오늘 우리는 선택하며 도망갈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선택하고 판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여 세상으로 도망가는 자, 세상의 경험으로 도망가는 자, 내 세상의 방식과 기준대로 도망가는 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우리가 피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시인이 주변 사람들 말처럼 산으로 도망갔다면 자신의 삶과 경험과 노력 그 다음에 자신들이 행위했던 그것으로 도망간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악인이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바른 자를 어두운 곳에서 화를 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악인은 아무도 모르게 시인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시인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 이 산으로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순간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서 그는 쓰러졌을 것이에요. 시인은 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에 그는 화살을 맞고 쓰러져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요, 지금 자신의 이 모습들, 상황들을 이제 한탄합니다. 우리 함께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이제 시인은 터가 무너지는 거, 다시 말하여 세상에서 그리고 삶의 기반에서부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은 자신의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러면서 무력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인은 지금 위기의 순간, 이 절망과 고난의 순간에 닥치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고난과 환난의 순간이 닥칠 때 우리는 인생은 혼자 사는 거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지. 아무도 나의 상황을 알 수 없지. 혹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어리석게 나야 혼자 어떻게 하든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 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고자 우리는 행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시인은 다시 한번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지금 성전과 하늘 보좌에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이요, 자신이 가진 절망감과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절망의 순간에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위기의 순간, 이 절망의 순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 시인은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위기의 순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이 상황에서 상황은 벗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고백하십니까? 우리 함께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그런 자들을 마음에서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세요. 의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했고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신다는 것 그리고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요 그물에 던져지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된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결국 악인의 결말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 여호와께 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 늪에 빠지게 하는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또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의인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의인은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 만남과 교제로 인하여 이 시인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극복된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환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그리고 정직한 자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피할 때 그 위기가 극복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절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제 절망 가운데 이제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호와께 피하라. 만약 너희가 그 산으로 도망간다면 너희가 위기의 순간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방법과 너희의 경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할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위기가 변화되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고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그리고 환난 가운데 놓여있는,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 오늘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이 극복되며 그 어려운 환경들이 이제는 변화되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주님 앞에 피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피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